어제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어떻게 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바다가 좋았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이 좋아집니다. 아마도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은요, 오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꼭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만큼 하산도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굴곡들이 산을 타기도 하고 여행을 하는 그런 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등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라는 주기와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율법 주석책인 미드라시에 나온 솔로몬의 인생 명언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지만 만약 늘 꽃길만 걸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인생의 힘든 구간을 지나는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탄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주기적인 오르막 구간과 내리막 구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활화산 같은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침체에 빠지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이든 오래 믿은 신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침체가 왔다고 해서 너무 자신을 부당하게 자책하거나 또 자포자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지 지금 내가 있는 구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르막 구간이든 내리막 구간이든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이 자라고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동안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성경은 주님의 괴가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요, 주님의 괴가 기랏 여아림에 있은 후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등장해서 활동은 시작한 때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주님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였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애통하고 통곡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신세가 몹시 한탄스러워서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크게 울면서 부르짖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크게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아직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우리가 7장 본문의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주님의 교회인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대하는 태도와 그 언약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블레셋의 압제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오래된 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전쟁을 참 좋아했어요. 싸움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날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싸움을 준비하면서 같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4,000명이 전사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은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왜 이 전투에서 지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는 결론을 내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궤를 한가운데 세우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패하게 됩니다. 저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에 뼈가 부러지면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는데도 전쟁에서 대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신비한 힘이 나와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이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는 믿음은 우상 숭배적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종교적 행위나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행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내와 이제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늘 잘 때마다 머리맡에다가 이 성경을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잘 때마다 성경을 머리맡에다 놓고 자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왠지 성경을 머리맡에다 놓으면 이 성경책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안심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경책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이 아내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놓고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성경책은 아무 효험도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다 있으시죠? 근데 그 십자가를 걸어 놓았다고 해서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되새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물건이나 행위, 또 형식을 의지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미신적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요, 철저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주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궤는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 지역에 홀로 쓸쓸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죠. 그래서 독종으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지역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7개월 만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한 경건한 가정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이 되었고, 그 아들 엘리아셀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임시로 주님의 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을 떠오르게 합니다. 첫째, 주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음에도 왜 제사장들이 와서 찾지 않았을까요? 또 사무엘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지만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아직은 영적 권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이나 주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주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 방치해 놓고 여전히 블레셋이 섬기던 가나안 지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가치를 삶의 한 축으로 삼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닌 채 어정쩡한 이중적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었던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에서 발을 빼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추수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신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블레셋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 교육 과정에서, 또 결혼 문제 앞에서, 직장에 선택하는 실존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따르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중적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니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지 못하고 늘 비교당하고 늘 곤고한 마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주님께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또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는 양다리를 하는 이중적 신앙을 멈추시고 주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은요, 신음과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방신과 아스타롯 여신상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 당시 주변의 부패한 문화에서 벗어나 순결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전 안에 있는 남창과 창녀들 그들과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런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환경이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아주 맹점입니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힘을 매수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방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방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없애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선포는요, 단지 윤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회개는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대성회를 개최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이미 사무엘의 말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였지만
무엇인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해야 하고 그리고 헌신과 결단도 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한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에 쐐기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지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미스바 대성의 본질은요, 기도 운동이고 회개 운동이고 헌신 운동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 앞에 물을 부으며 그날 종일 금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는 하루였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붕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은혜 받고 충만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게 되었는지 블레셋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번이나 블레셋에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과 많이 달라졌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금식하며 기도하였기에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아멘.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천둥 번개를 보내주셨고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둥 번개를 보내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둥 번개의 의미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보내신 것은 바로 내가 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천둥 번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의 괴가 없어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바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21년 전에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제일 큰 수혜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한 다음에 바로 그 물을 떨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인들은요, 비록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옆에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인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찬수 목사님 또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에 많은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참 큰 수혜자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만 15년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보호막으로 목회를 잘 몰랐습니다. 교회 일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담임 목사 대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진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정말 느껴져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 또 경험해 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제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처럼 내가 최고의 수혜자다,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막 흥분되고 기쁘고 감격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요, 사장에도 등장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베네셀의 진치고 주님의 언약궤까지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의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이 사장에서 실수되었던 에베네셀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